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복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며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는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 가마리엘을 준비하여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교회도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에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원망하고 불평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어디에 옆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수건수건 거리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또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수건수건 옆에 사람에게 속삭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에 외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난 갔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왔어요. 언제?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외국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에 늘 항상 참석하다 보니까 근데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외국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살아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국을 늘 항상 지키고 있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구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빵 나눠줬잖아요. 초등학교 때에. 우리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빵을 나눠주면 늘 항상 그때 넉넉하게 안 주고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빵을 나눌 때 늘 항상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면은 내 빵보다도 옆에 짝꿍의 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떠한지 모르지만 늘 항상 뭐예요? 내 것보다도 짝꿍의 빵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이 과부들이 가만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구제가 이 본국에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적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빵을 더 큰 거 주고,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돌아왔다고 해서 빵을 적게 주고, 그러면서 수근수근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구제가 우리에게는 적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주었어요. 대책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 대책이 뭔가 하면은 3절 4절인데, 말하자면은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7 집사님들이 구제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오로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구제 사역에는 전문가 7 집사님을 세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분업화한 거예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의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어떤 모임에도 우리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은총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충만한 교회와 또 어떤 모임에 이런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이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사도들은 본질의 문제에 집중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제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요. 그리고 길거리에 거지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을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제에 가장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제 헌금을 많이 합니까? 부동산도 팔고 밭도 팔고 많이 헌금할 때가 언제예요? 예? 교회 건축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가장 많이 헌금하는가 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구제할 때예요. 구제할 때에 자기 밭과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은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가장 신경 쓰는 그 일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원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반역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사무엘하 18장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뭐가 부딪힌 거예요? 머리가 감겨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머리가 굉장히 값이 나갔어요. 무거웠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고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정물로 2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의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것이 뭐예요? 장점이 오히려 뭐예요? 죽음의 도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강점이었던 구제가 원망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가장 강점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의 강점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강점을 교만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강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구제로 인하여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하자면은 분업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전문가는 7 집사님에게 맡기고 자신들이 하여야 할 일이 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면서 쉽게 말하면 애쓰고 노력 가운데서 교회를 건축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카페트를 깔려고 하는데 한쪽의 교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카페트를 푸른색으로 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카페트를 빨간색으로 해야 합니다. 한쪽은 무슨 색? 푸른색. 한쪽은 뭐예요? 빨간색. 그래서 두 파가 싸워서 결국은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푸른색을 하든 빨간색을 하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3가지가 있었잖아요. 물질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정치적인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먹는 문제이잖아요. 물질적인 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명예적인 면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결혼식에 아니면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가?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꼭 붙잡고 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방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공부방이고 하나는 골방이고 하나는 신방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여기에 부사가 너무 많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번이나 반복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힘쓴 그러한 힘을 다한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안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이룩하여야 할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며 아버지 앞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열왕기상 1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 왕도 이 이방 여인을 많이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 그 여인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솔로몬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조하였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발의 등이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또 빛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내 삶의 전체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삶의 전체의 생애를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고, 특별히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이겠어요? 왕성하다라는 단어와 더 많아진다라는 말씀과 제사장의 수가 이 도에 복종한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왕성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한다라는 이 무성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쁨이 있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무성하게 되어지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많아진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수동태예요. 수동태인데 어떻게 많아지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많아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많아지는 30배, 60배, 100배의 무성하게 열매 맺는 은총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의 수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내용의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때의 제사장은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약 8천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장직분이 떨어집니다. 탈락되어져요. 그런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은총과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사도들은 집사를 세워 사역을 분담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이 7 집사님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크게 3가지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네, 집사님의 선택의 기준이 뭔가 하면은 말하자면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집사님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한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을 잘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라는 그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어떤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까? 7년이 풍년이 될 때에 다 말하자면 먹고 쓰고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아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만났을 때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7 집사님으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로부터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을 7 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님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7 집사님들은 다 어디 출신 사람들인가 하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디 출신 사람들입니까?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7 집사님들은 뭐예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선택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말하자면 흑인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흑인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리 교회가 황인족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인족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르신들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일곱 집사님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웠던 거예요. 왜요? 너가 불평하니까 너 떡 하나 더 먹어,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우리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의 사람이다, 저런 취미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제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고 또 4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서 구제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 속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그 일이나 일곱 집사님들이 구제하는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똑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또 일곱 집사님이 뭐예요?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디아코니아예요.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헌금위원으로 또 찬양으로 헌신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뭐예요? 디아코니아, 똑같은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또 어떤 모임에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본질적인 것은 버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 갈등을 넘어서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의 손길을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